오늘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새 사람을 입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이나 또 변화를 만나면 때로는 불편해하기도 하고 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또 무의식적으로 예전의 방식과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 때는 은혜를 받고 또 결단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옛 습관 또 옛 성품이 불쑥불쑥 그렇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2000년 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새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이방인이었을 때의 가치관과 또 그 문화에 둘러싸인 환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요, 로마와 아테네 못지않은 화려한 그러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여러 우상들의 신전과 또 황제들을 숭배하는 신전들, 다양한 철학과 쾌락 문화가 이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었기에 옛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단호하게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같이 살지 말아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옛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또 옛사람을 반드시 벗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서, 또 그리고 어떻게 새사람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같은 의미의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말하며 증언하노니, 바울이 아주 많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말을 듣는 이 대상들은 누구입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 성도들아, 제발 이것만은 꼭 지켜다오 하고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다시 말하자면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라 라는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안에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고 또 예수로 사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런 성도들, 예수로 사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비록 지금은 성도지만 성도가 되기 이전에 그들의 삶은 이방인과 똑같은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사는 에베소는 아주 화려하고 부유한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는요,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2배 이상 큰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화면은 그 아데미 신전의 복원도를 한번 예상하여 그려본 것입니다. 지금도 이 튀르키예의 이 에베소 지역을 가게 되면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의 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 터를 기준으로 또 남아있는 이 기둥, 신전 기둥을 기준으로 한번 상상하여서 복원해 본 것이지요. 저 기둥이 높이가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19m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거대한 대리석 기둥이 저렇게 많이 그 터 위에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또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대형 도서관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렇게 일부가 남아 있어서 방문객들이 방문하죠. 그 당시에 이 큰 도시들은요, 경쟁적으로 도서관을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 도시는 문명 도시야, 우리는 문화인이야 라고 하면서 큰 도서관을 세우고 거기에 파피루스나 또는 짐승의 가죽에 쓰여진 여러 책들, 내용들을 수만 권씩 수집하여
소장하는 것이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또 에베소에는 원형 극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상당히 넓죠. 2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극장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성지여행을 다녀오신 분들, 저는 보기만 했는데요, 저 앞에 무대에서 한 분이 노래를 부르면 저 뒤에 앉아있는 사람 귀에도 선명하게 울려서 들리더라고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지어졌던 원형 극장이었죠. 그만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둘러싼 환경이 어떻습니까? 세속적인 거예요. 그렇죠? 신전들, 또 문화를 즐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던 것이죠. 이에 바울은요, 이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 자가 성도가 아닌 것처럼 살까 봐,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또 예전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문화로 돌아갈까 봐 염려하고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과연 이방인처럼 사는 것일까요? 우선 이방인의 마음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방인의 마음은 헛되다, 허망되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는 모든 생각은 전부 헛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서 이 이방인의 허망하여진 마음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방인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그 비어진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상들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들이 그 마음에 가득하니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헛된 우상이 주는 헛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결국은 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모든 내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것에 대하여서 생각한 다음에 또 이해하게 되고요, 또 이해에 따라서 결정과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환경, 외적인 환경이다 할지라도요, 그런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수용하고 또 이해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마음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제가 이 마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헛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방인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방인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생명이 없는 자들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 이방인의 영은 죽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이 죽었으니까요, 모든 영적인 감각도 무뎌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1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도덕적인 감각도 묻어진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감각이 묻어지면 그 삶이 자연스럽게 방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탕한 삶의 배후에는 어김없이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욕심을요, 유혹의 욕심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욕심이 유혹하고 속이는 욕심이고 또 결국은 영혼을 썩게 만들어서 죽이는 욕심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처럼 행하다가는 도저히 살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죽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에는 여러분 초대교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초창기에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5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초대교회의 성도인데 마치 이방인처럼 그렇게 행동하다가 영원히 망해버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저는 이 부부 얘기만 나오면 마음이 짠합니다. 마음이 안타까워요. 조금만 참고 성도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붙잡았더라면 망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이 곳곳에서 일어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죠?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새 사람으로서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처분해서 교회의 필요를 따라 사용하였습니다. 어느 날 바나바라고 하는 성도가 자신의 소유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한 일이 있습니다. 이에 도전을 받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신 소유의 땅을 팔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가 봐도 성도로서 합당한 모습이에요. 좋은 모습이에요. 칭찬할 만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이 땅 판 돈의 일부를 떼어 감추고 말았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사도행전 5장 2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도 알더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공모하였다는 거예요. 똑같은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은요, 그 땅판 값을 일부 감춘 그 행동은요, 누가 봐도 성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입니다. 과연 무엇이 이 아나니아로 하여금 땅판 돈의 일부를 감추고 거짓말을 하게 했습니까? 그 마음 안에 있는 유혹의 욕심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마음에 가득한 이 욕심을 보면서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그 베드로 앞에서, 꾸짖는 베드로 앞에서 그대로 쓰러져 죽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였던 삽비라의 행동은 남편이었던 아나니아보다 조금 더 짠해요. 이 남편이 죽은 후에 3시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삽비라가 자기 남편이 죽은 것도 모르고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남편처럼 거짓말을 하다가 남편처럼 그대로 또 쓰러져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아마 낯빛도 변하지 않고 그죠?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무엇이 삽비라로 하여금 이렇게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습니까? 그 마음 안에 있는 남편에게 있었던 똑같은 마음이에요. 유혹의 욕심이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성도라고 불리는 그 순간 이미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분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라고 불린다고 해도요, 이전의 이방인처럼 또 옛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벗어두었던 그 옛사람을 슬그머니 다시 입는 것이죠. 여러분 동물들에게는 회귀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귀소 본능이라고도 하죠. 자기가 태어난 곳을 다시 찾아오는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본능이 사람에게서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불확실한 상황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꾸 이전의 환경, 이전이 더 안정적이었어, 이전이 더 좋았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전으로 퇴행하는 것이죠. 사실은 좋지 않은 모습이죠. 그런 또 심리적인 특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와 같이 다른 성도들의 모습에 감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땅을 파는 것까지는 좋았죠. 성도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돈이 땅판 값이 손에 쥐어지자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 본능이 발동을 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성도를 섬기고자 했던 그 마음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훅 하고 들어온 것이죠. 우리에게 물질이 주는 안정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질이 악하거나 또 선하거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악함과 또 선함이 그 물질로 또 악하게 사용되어지고 또 선하게 사용되어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물질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이 물질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마저도 속이려고 하였던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인데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땅도 마찬가지고 그 땅을 판 돈도 너의 마음대로 합당한 대로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어찌하여 그 땅 판값을 일부를 감추고 또 하나님을 속였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성도라 불리는 그 순간 이미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전의 습관과 정욕과 옛사람의 흔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요, 때때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불안과 두려움과 유혹이 밀려올 때에 다시 옛사람의 옷을 꺼내 입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시작은 분명 믿음이었는데 끝내 유혹의 욕심에 넘어지는 것이죠. 이에 대해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처럼,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인처럼, 예수 믿기 이전의 옛사람의 모습처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매일매일의 선택 속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삶 속에 드러내야 하는 그러한 새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누군가가 나의 모습을 보고 짠하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혹시는 안타깝게 바라보지는 않을까요? 지금 나의 마음에 또 행동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옛사람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의 삶을 오늘 이 시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나의 마음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거짓도 불사하고 또 위선적으로 사람들을 대하지는 않는지요. 불평과 불만이 입술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모든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또 하나님 하신 그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새 사람인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요, 새 사람이 된 성도는 옛사람과 이방인같이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새 사람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새 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의지가 먼저가 아니라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 생각이 내 안에 있는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사는 성도야말로 새 사람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기념일이나 또 생일이나 또 부모님을 모실 때에 아주 좋은 식당으로 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뭐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아니면 전화로 예약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 바로 드레스 코드, 복장 규정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이 복장 규정을 두는 식당들이 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식당은 비즈니스 캐주얼 차림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넥타이를 제외한 정도의 정장 차림으로 오시면 됩니다라고 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캐주얼한 차림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식당에 드레스 코드대로 그 식당을 찾으면 아주 편안한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잘 모르고 좋은 식당인데 어느 분이 식사를 대접한다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요, 조금 편하게 간 거예요. 너무 편하게. 식사를 하는 내내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웨이터들이 얼마나 격식을 갖추어서 그죠? 이 남이넥타이를 하고 이렇게 서빙을 하는 그런 식당이었어요. 코스대로 나오는 식당이었는데요. 근데 먹는 내내 음식이 입으로 들어갔는지 코로 들어갔는지 주변을 보니까 다들 정장을 입고 왔는데 저는 정장을 입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새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드레스 코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요,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는 그 순간 마치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24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입고 있는 헌옷을 과감하게 벗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헌옷은 다시 입을 옷이 아니에요. 벗어서 의류함으로 버려버려야 하는 그런 옷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헌옷 위에 새 옷을 덧입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아유,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 버릴 옷을 벗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지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헌옷을 벗지 않고서는 새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옷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뭘까요? 그 옷이 나에게 잘 맞을까? 치수는 맞을까? 색상은 또 어떨까? 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5호 반을 입는데 어떨까? 웃으셔야 하는데 네, 5호 반, 네. 치수가 잘 맞을까? 뭐 이런 걱정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옷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 옷은 나에게 맞지 않거나 이상한 옷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입을 그 새 옷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옷으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그저 이 옷을 입고 이 옷에 알맞게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성도인 너희가 새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인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신분이 변화되었다. 그러나 그 새 사람의 변화된 신분에 맞는 정체성을 날마다 입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도로서 나는 매일매일의 선택을 통해서 새 사람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가 계속해서 묻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성도는 의롭고 참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 속에서 밝히 드러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요, 안양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가 온 거예요. 김 목사, 혹시 성경적 재정 강의를 하는 강사 아는 분이 있으면 소개를 좀 부탁해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부탁하는 친구의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는 거예요. 평소에 이 친구는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힘이 없다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교회 성도들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오면서 너도 나도 주식으로 또 비트코인을 하면서 돈에 너무 집착하더라는 거예요. 뭐 주식 투자할 수 있어요. 비트코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인 그 친구가 보기에 개척해서 한 13년, 4년 차 아주 잘 성장하는 교회였거든요. 성도들을 보니까 이게 영적으로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불안해진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서 마치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때 얼마나 이 돈에 대하여서 집착을 하였습니까? 막 투자하고 믿을 것은 돈밖에 없다. 그죠? 그러니 이 하나님께로 향하였던 그 성도들의 시선이었는데 자꾸 이 세상적인 그런 관심과 또 물질에 대한 그러한 집착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영적인 상황을 이 친구 목사가 보면서 가슴이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수고하고 땀 흘려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세워놓았던 그런 성도들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다 옛사람으로 돌아가겠구나, 그런
그런 위험을 감지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도 흔들림 없이 새 사람의 정체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바울의 권면의 말씀 가운데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힘들고 때로 넘어질 것 같아도 주님, 오늘도 제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려 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또 찾아온다 할지라도,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주신 그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소서라고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맞게 되는 한 주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새 사람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제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그렇게 권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묵상하신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한 구절의 말씀을 정하는 거예요. 짧은 구절도 괜찮습니다. 아마 여러분 연초에 올해의 말씀하고 받았던 말씀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전반기 내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부여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오셨을 텐데요. 이제 후반기를 바라보면서도 다시 한번 그 말씀의 뜻을 기억하고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생명줄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고 그 말씀을 내가 오늘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아침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예약 문자를 통하여서 오늘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저녁 한 9시쯤에 올 수 있도록 문자가, 그런 기능이 카톡에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 말씀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옛사람의 습관, 우리 안에 있는 불쑥불쑥 찾아오는 그 옛사람의 습관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내가 버려야 하는 옛습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것이죠. 불평하는 습관이나 거짓된 말이나 또 사람을 또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눈이나 또 물질에 대한 집착이나 여러 가지 중에 그 중에 하나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주님께 던져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제 이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해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족에게, 또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오늘 만나는 한 사람에게 내가 새 사람으로서 예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친절한 말로, 또 용서하는 마음으로, 또 기꺼이 돕는 손길로 바로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실천으로 살아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한미래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세 가지를 마음 먹고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이어지는 그런 삶의 실천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옛 습관을 하나 버리도록, 또 예수의 성품을 오히려 드러내도록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은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의의 하나님을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새 사람의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날마다 결심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